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뭐 불기를?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공부할 제목은 시간은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뭐라고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곱인 일곱 나팔. 아멘. 가장 요한계시록에서 중심축이 되는 것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인은 뭘 알리는 거냐면 말세의 징조입니다. 징조. 말세의 징조. 이 말세의 징조가 있고 또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것. 그래서 말세의 징조와 말세의 시기는 다른 겁니다. 아멘. 자, 무지개가 뜨는 건 비 안 온다는 징조입니다. 그죠? 비 안 온다는 징조가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는 건 이제 무지개로 언약한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말세의 징조는 인을 떼는 역사 속에서 말세의 징조가 있는 것이고, 나팔은 그 나팔을 한 나팔 한 나팔을 불어갈 때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나팔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나팔 불기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비하더라. 자, 이런 징조, 이런 일이 보일 때 지금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고요하더니. 자, 이 얘기를 조금 듣고 나팔 부는 역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의 구분입니다. 뭐라고요? 계시의 구분. 그 앞에 이제 나가 보시면 그 제가 쓴 책 가운데 노란색이 많이 나오는 두꺼운 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다. 이런 책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피면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 이제 뭐 나오냐면 이런 얘기 나와요. 계시의 구분. 자, 계시의 구분에는 서론적인 계시,
아멘. 그 다음에 목록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 그 다음에 본론적인 계시. 그 다음에 있는 게 반복적인 계시. 그리고 결론적인 계시. 아멘.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계시가 다섯 가지로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왜 1장 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기서 또 얘기 나오냐? 요 답을 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를 이렇게 토막을 내놓는 거예요. 토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서론적인 계시는 1장부터 4장까지를 서론적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말씀이 있든지 그건 뭐다? 서론이다.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다. 이걸 여기 딱 정립시켜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면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주님 오셨다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계시록 14장 1절을 내다본 서론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목록적인 계시는 5장부터 7장까지를 목록적인 계시라고. 그래서 계시록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도 이건 계시록 전체의 목록, 줄거리라 이 말이에요. 줄거리. 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본론적인 계시는 8장부터 14장까지.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공부를 몇 장 하죠? 8장 들어봤죠? 그럼 계시로 말하면 본론에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어디에 들어와서? 본론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자, 8장부터 14장까지는 본론적인 계시. 자, 그 다음에 반복적인 계시는 15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반복적인 계시예요. 자, 이 설명은 이제 1장 시작할 때 필요한 거니까 오늘은 요쯤 하고, 결론적인 계시는 20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결론적인 계시예요. 자, 그러면 1장 공부하기 전에 설명하는 이 계시의 구분을 왜 8장 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걸 내어놓느냐는 거예요. 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계시가 전환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계시가 전환되는 그 시기. 자, 여러분이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하나 물어볼게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돼서 이제 낮으로, 밤에서 낮으로 바뀌려고 하는 그 순간은 갑자기 캄캄해집니다. 몇 분 동안 캄캄해졌다가 갑자기 환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이치와 같이 이 계시가 전환될 때 이런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 얘기가 뭐냐? 자, 8장이 무슨 계시? 본론적인 계시죠? 그러면 어느 계시에서 어느 계시로? 목록적인 계시에서 본론적인 계시로 이렇게 전환될 때 요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요 계시를 전환하는 준비 기간. 아멘.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하면서 일곱 천사가 뭘 받아? 일곱 나팔을 받아가지고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 예비가 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준비하더라. 그러니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면서 나팔 불기를 못 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목록적인 계시에서 본론적인 계시로 그 계시가 뭐돼? 전환되는 시기다. 할렐루야. 자, 이해되셨죠? 자, 서론적인 계시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목록적인 계시는 5장부터 7장까지. 본론적인 계시는, 번복적인 계시는, 결론적인 계시는 점심 잡수고 오시더니 늘어져 버렸어.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5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반듯반듯 하셔야지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본론적인 계시, 할렐루야. 이래서 계시가 못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 계시를 구분할 줄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무엇될 수 있다? 정립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이 머리에 정립됐을 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립된 사람이 그 말씀을 입으로 전해야 듣는 사람이 요 교통정리가 잘 돼서 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립된 사람이 탁 이렇게 전해주면 시원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요? 시원시원하게 들리는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 뭐 불고 일어나는 역사. 그런데 여기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그래 놓고 나팔 부는 얘기 나오기 전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금향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금향로. 자, 금향로가 여기 나오는데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금대접이 나옵니다. 아멘. 금향로, 금대접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대접은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개인의 기도가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 금대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금대접도 모르고 금향로도 몰라요. 자기 기도 분량 채우는 그릇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기도 처음 아는 분 계신지 몰라. 저도 처음 알았으니까. 나는 내 밥그릇만 있는 줄 알았지. 세상에 내 밥그릇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도 이런 내 그릇이 있더라니까. 내 밥그릇은 밥을 담는 그릇인데 하늘에 있는 나의 대접은 내 기도를 담는 그릇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무슨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요.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은 자기 잔이 있는 걸 알아. 자, 그럼 금향로는 뭐냐?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지는 그릇이에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향이라고 해요. 향. 갑자기 기도 얘기가 여기 나팔 불기 직전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 계시가 전환되는 이 기간에 금대접 금향로에 무엇하라고 하냐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 분량 채웁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어떤 분은 이런 분 계세요. 문제만 있으면 금식을 하는데 누워서 금식하는 동안 다 보내. 3일 금식하면 3일 동안 누워서 안 일어나. 이건 금식하는 거 아니요. 누워있는 거지. 다만 밥을 안 먹을 뿐이지. 밥 안 먹고 누워있는 거지. 그렇게 표현해. 내 밥 안 먹고 3일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그건 금식 기도라고 할 게 없어. 금식 기도는 뭐냐? 밥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한다고 11시 반에 가서 앉아가지고 꾹을 치고 5시까지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뭐라고 하가지? 아이고 밤새도록 기도 참 많이 했다 이러는. 그건 앉아서 주무신 거예요. 철야 기도는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무슨 주문을 하느냐면 금식하면서 그렇게 누워서 시간을 보내려면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시간을 늘려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힘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야 기도하면서 맨날 하루 저녁 졸며 자고 한 달을 졸고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하루 저녁 기도를 제대로 하고 한 달을 졸으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앉아서 하루 저녁 졸면서 잤거든? 이게 한 달 동안 이제 막 비실비실하는 거야. 이런 해프닝이 뭐 수도 없어. 그러느니 초저녁부터 딱 몇 시까지 딱 자고 몇 시에 딱 돼서 일어나서 기도다운 기도를, 상달되는 기도를, 분량이 채워지는 기도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기도의 중요성. 에? 기도의 중요성.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공개될 때, 이 요한계시록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생활화해야 돼요. 생활화. 기도를 생활화해라. 기도를 체질화해라. 기도를 체질화해.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기도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가 생활화, 체질화 되게 하자. 그래서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다니엘, 이 사람들, 사무엘, 주로 엘자 들어간 사람이 잘했어. 다니엘, 사무엘, 엘자 들어간 사람이 다 기도예요. 이 사람들 다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기도의 분량이 김대접 금향로에 채워진 사람은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릅니다.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게 뭐냐?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다 같이 기도하는 대로 된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이게 기도의 달인의 경.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 그렇게 믿으세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 속에 나팔 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럼 왜 기도냐? 우리 시대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 영적 휴면 시대예요. 휴면 시대. 에? 영적 휴면 시대가 뭐냐? 다 졸며 잘새 다 졸며 자는 시대. 교회와 종들이 다 영적으로 지금 휴면 시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 졸며 잘새. 다라고 한 건 뭐냐? 기름등불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기름등불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할 거 없이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다 졸며 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거에 관심이 없어. 준비 없어. 이때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열 처녀가 아니고 깨어서 외치는 자가 있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가 있어. 그 깨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깨어나야 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 기도를 어떻게 하라? 생활화하라. 체질화하라.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러라. 아멘. 기도의 달인의 경지. 달인의 경지. 그래서 그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눈만 딱 감고 기도하면 한 번의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잘못될 가능성이 이제 없어져요. 잘못될 가능성.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선생님 한 30년 해봐. 고등학교 교과서 애워 안 애워? 그분이 틀릴 가능성, 강의하다가 틀릴 가능성 있어 없어? 없죠? 없단 말이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떤 경지에 이르려면 잘못될 가능성이 없어. 왜? 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그래서 오늘 기도의 중요성. 자,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제가 댈게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자, 우선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아파서 여기 보니까 뭐라면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 부르짖더라는 말이 뭐라는 뜻이냐면 무슨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 무슨 기도? 간절한 기도. 어디에 근거해서 간절한 기도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함과 같다. 아멘. 이 여자는 교회인데 신령한 영적 교회가 간절한 기도 속에 누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5절에 누가 나와요? 남자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가 누구냐면 12장 5절에 보니까 들림받은 남자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얼마? 14만 4천이 이 신령한 영적 교회의 간절한 기도 속에 나온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부르짖는 제단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아멘. 이렇게 여러 곳에서 무슨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33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3장 2절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소문나게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7장 1절로 6절에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않게 하시리라. 선지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도를 중요하다. 이런 기도를 분량차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종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여러분, 원한이 풀어지는 기도, 오늘 이 기도의 분량을 금대접 금향로에 채웁시다. 자기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나 기도를 해요. 아멘. 개인의 기도를 하면 어디로 가고? 금대접으로 가고, 단체를 위해 기도하면 금향로로 갑니다. 그래서 나팔 불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때 지금 뭘 중요하다고?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자, 이러면서 더불어 이제 첫째 나팔을 붑니다. 자, 8장 7절. 첫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자, 첫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첫째 나팔 불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공산주의 혁명이 불같이 일어나서 땅 3분의 1을 타서 쌓이고, 수목 3분의 1을 타서 쌓이고, 또 풀 3분의 1을 타서 사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째 나팔 불면서 일어난 게 뭐냐면 공산주의 혁명의 불이에요. 그럼 이 공산주의 혁명의 불은 언제 일어났느냐면 1917년 10월 혁명이에요. 자, 이 1917년 10월 혁명 모르는 사람은 없죠? 네? 이것이 소련이라는 나라의 시작이에요. 소련이라는 나라의 시작. 이게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이제 러시아에서 일어나서 그 나라를 국호를 러시아에서 뭘로 바꿔? 소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련. 자, 그 혁명의 불이 일어나서 땅 3분의 1을 타서 사유는데 이게 뭐냐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뜻이에요.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면서 우리 시대에 뭐가 됐느냐면 동서냉전 시대가 된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일이 몇 번째 나팔 불 때? 첫째 나팔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나. 이 공산주의 안에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안에 수목과 같은 교회 얼마가 3분의 1이 피해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얼마가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안에 교회도 말씀도 푸른 말씀이잖아요. 양의 꼴. 이게 다 영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몇 번째 나팔 불 때? 첫 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났어요. 이때 공산주의 혁명의 불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어떤 시대로 접어드냐면 이때부터 환란 시대의 시작이에요. 시작. 아멘. 그래서 첫째 나팔과 더불어 이런 일이 나팔 불고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그럼 첫째 나팔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불었죠? 첫째 나팔 불었단 말이야. 이 첫째 나팔 부르는 이 시점을 무슨 시대라고 하냐? 환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면 주후 1년부터 시작해서 은혜 시대가 언제까지 왔어요? 1917년까지 은혜 시대가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17년 첫 번째 나팔 불고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일어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무슨 시대? 환란 시대. 환란 시대. 환란 시대라는 말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말세에 뭐가 시작됐어? 시기. 말세의 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계시? 본론적인 계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격적으로 무슨 시대가? 환란 시대가 말세의 시기로 일어난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치를 설명하면 공산주의의 등장이 바로 환란 시대. 공산주의 등장이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이 말하는 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말세죠. 그게 말세란 말이에요. 다른 게 말세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라들어서만 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역사가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게 말세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첫 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났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나팔을 불었냐 안 불었냐 뭐 보고 아냐면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팔은 불었다 안 불었다를 뭐로 하느냐? 일어나는 역사로 아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나팔. 자, 8절 읽으세요. 자, 8절로 9절에 보면 두 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두 번째 나팔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사회 혼란기가 오는데. 자, 여러분 계시록 공부하면서 애우기 좋은 게 뭐냐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뗄 때 나오는 것은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여기는 끝에다 운동자만 붙이면 돼요. 기독교, 복음운동, 사회주의, 혁명운동, 자본주의, 경제운동 끝에다 운동자를 붙이면 되고 나팔은 무조건 뒤에다 기자를 붙이면 돼요. 알아들었죠?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또 사회 혼란기. 자, 사회 혼란기는 뭐냐? 자,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렇게 하는.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이렇게 하는. 같은 것이. 그러면 불붙는 큰 산이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들어보세요. 불붙는다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불? 사회주의 혁명의 불, 혁명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산과 같다는 것은 큰 산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오전에 공부했죠.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니. 그래서 요 산이라고 하는 건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큰 나라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강대국, 강대한 나라. 그러면 이 혁명의 불로 막 불타고 있는 강대국이 어디예요? 그 당시 오늘 아직 공부했잖아요. 오전에 소련이죠.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서 그 사회주의 혁명의 불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불태워 가던 나라가 어디예요? 소련이죠. 그래서 소련이 혁명의 불로 타고 있는 강대한 나라. 아멘. 이 나라가 바다 3분의 1을 뭘로 만들어? 바다 3분의 1을 피로 만든다. 바다 3분의 1을 피로 만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들이 자기들의 이념과 무엇에 안 맞으면, 사상에 안 맞으면 거침없이 뭘 해? 숙청과 학살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안에, 지구 땅 3분의 1 안에 두 번째 나팔 불 때 무슨 일이 벌어져? 그 사회가 혼란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념과 사상에 안 맞는다 해서 많은 사람이 숙청과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숙청과 학살의 대상이었느냐면 지주. 그 당시 땅이 많은 사람 지주. 그 다음에 또 누구? 지식인, 지주 이런 사람을 그들이 쓰는 용어로 뭐라고 했냐면 부르주아라고 했어요. 부르주아. 하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 잘 모르겠죠? 부르주아.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이념과 사상에 안 맞는 사람을 부르주아라고 그래갖고 뭘로 삼았느냐면 숙청과 학살의 대상이 됐다. 자,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는데 이렇게 공산주의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공산주의를 맛을 못 봐갖고 저런다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 근데 목사가 공산주의 편드는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심각해요, 지금. 심각해요. 예? 지금 뭐 언론까지도 다 지금 다 좌파로 지금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절대로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을 인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이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게 뭐예요? 네? 평등이에요, 평등. 공산주의는 이론만 평등할 뿐이지 실체는 그건 악랄한 거예요. 악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배척해야 돼요. 공산주의. 여러분, 신앙도 보수, 색깔도 보수라 해야 돼요. 보수라 해요. 그 굉장히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면 안 되죠. 기독교인이. 더군다나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이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다 나오냐? 피 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피 보는. 그냥 곳곳이 피야. 비행기 떨어지지, 또 멀쩡한 비행기 쏴서 떨어뜨리지.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는 이념과 사상이 안 맞는다고 전부 지식인 지주들을 다 학살시켜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했나 보세요.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자,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이 말이 뭐냐? 생명보다 더 귀중한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인간에게 가장 못할질한 게 뭐냐면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여기 앉혀놓고 이따 끝날 때까지 입 딱 다물고 계세요. 입 여는 순간 폭발해 죽습니다. 그러면 입이 이렇게 지금 한 10분만 다물고 있어 보세요. 코가 좀 축농증이 있고 이런 사람은 터져 죽어요. 자, 입 다물고 한번 계셔보세요. 답답한가 안 답답한가? 그거 별것도 아니거지만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면 옛날에 합 이래놓고 입 붙여놓고 조금 있으면 깝깝하고 답답해요. 우리가 이거 끝나자마자 저 문 열고 자유롭게 집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앉아서도 편안한 거지. 오늘 이거 끝나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이러면 그 소리 듣는 순간부터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되죠? 부담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자유예요.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다에는 배가 있어야 왕래를 하죠? 그렇죠? 왕래를 하죠? 그런데 배가 깨어졌다. 이게 뭐냐? 철의 장막을 둘렀습니다. 자, 공산주의 안에 철의 장막을 둘러서 무엇을 두절시켰어요? 교통을 두절시켰죠.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 이런 일이 언제 생겼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둘째 나팔 불었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예언했어요. 예언. 이런 일이 생긴다고 예언했어요. 이게 현실로 과거에 이루어졌었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럼 몇째 나팔 부른 거예요? 셋째 나팔 불었죠? 자, 그때를 뭐라고 하느냐? 사회 혼란기예요. 왜? 이념과 사상이 안 맞다고 막 끌어다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됐다. 이것이 뭐예요? 사회 혼란기예요. 자, 세 번째. 자,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읽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셋째 나팔이 부르니까 그 지구 땅 3분의 1 안에 교회가 혼란기가 왔어요. 자, 그 교회에 혼란기가 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떨어진 별이 나온 거예요. 떨어진 별. 아멘. 자,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쓰여진 종을 큰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별은 주의 종을 말하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이 어디에 떨어져? 강과 물샘에 떨어졌는데 강과 물샘은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 이는 교회와
은혜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샘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을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다는 말은 뭔 말하냐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다면 이 종은 뭘 다 했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영적 수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육적 수명이 있는가 하면 영적 수명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자, 운동선수들도 자기가 내 수명이 다 했구나 그러면 뭘 해요?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한다. 이게 내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종신토록 가는 사람 없어요. 운동선수. 그렇죠? 자, 그런데 주의 종도 영적 수명이 끝난 사람이 뭐냐? 성경에서 무슨 별로 말했어요? 떨어진 별. 그래서 떨어졌다는 뜻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적 수명을 다했던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다 못한 천사가 와갖고 의자에 앉은 엘리를 뒤로 홀딱 밀어버려서, 그랬더니 뒤로 넘어져갖고 목이 딱 부러져서 무슨 수명까지 끝났어? 육적 수명이 끝났지 무슨 영적 수명은 아까 끝났지. 사무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비밀을 보이고 엘리한테는 말씀 안 하실 때 뭐 끝난 거예요? 영적 수명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은퇴를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죠?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네게 보여주시는 비밀을 내게 말하지 아니할 때는 네가 저주받을 줄 알아. 이래서 영적 수명 끝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 협박과 공갈을 일삼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의 종이라는 걸 내세워서 교인들을 겁박하고 압박하는 게 이게 영적 수명이 끝난 종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영적 수명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면 절대로 교인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함부로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종에게 역사가 있다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엘리는 3대 직분을 가진데 쬐만한 사무엘 요만한 나한테 너 하나님이 비밀 가르쳐주고 나한테 말 안 하면 너 저주받을 줄 알아. 이 모습을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한번 봐봐. 객관적으로. 예?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3대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인가? 그죠? 이게 영적 수명 끝났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런데 영적 수명이 살아난 사무엘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알려주고 부르네. 사무엘이 하나님 불렀까지 하나님이 사무엘 불렀. 영적 수명이 끝난 사람은 하나님 불러도 대답 안 하고, 영적 수명이 건재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와서 부르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는데, 떨어지기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큰 별이라고 했는데, 떨어지자마자 이 별 이름을 쑥이라고 하네요. 쑥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영적 수명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별이에요. 떨어지면 쑥이에요, 쑥. 자, 그래서 쑥이라는 얘기가, 자,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 자, 아모스 5장 7절만 한번 찾으세요.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아모스가 뭐라면 공법을 인진으로 바꾸는 자더라. 인진이 뭐예요? 쑥이라는 말이에요. 쑥을 한약방에서 인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쑥 중에서도 아주 질이 좋은 쑥을 인진이라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럼 공법은 뭐냐? 공의로운 법. 공의로운 법을 줄인 말이 공법인데 공의로운 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떼에게 뭘로 바꿔서 준대? 쑥으로 바꿔서 먹인다, 이 얘기예요. 그냥 주면 뭔데? 그냥 주면 공의로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가르친답시고 이걸 섞어가지고 뭘 만들어서 줘? 쑥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이 이 쑥을 먹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서 쑥 얘기를 한 사람이 아모스 한 사람이에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요 양떼의 뒤를 따르는 목자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는 나에게 어느 날 여호와가 내 입에다가 말씀을 주셨다. 그걸 내가 말하는 거다. 그래서 뭘 하냐면 예언이라는 걸 하는 거야,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러면서 아모스 3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소리를 지르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3장 7절에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뭐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6장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이렇게 쑥 얘기를 하고 5장에서 공법을 인진으로 만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배경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을 여로보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등에 업고 나온 제사장이 있으니 그 제사장 이름이 아마샤예요. 그런데 아마샤가 잘 들어보세요. 여로보암을 등에 업었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배경을 등에 가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을 등에 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절대로 정치적인 목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목사라 해야지. 정치를 등에 업고 다니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마샤가 여로보암을 등에 업고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겁박하냐면 아모스를 겁박하는 거야. 아모스 보고 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선지자 노릇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마샤가. 그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공법을 인진으로 바꾸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마샤야, 너와 네 자식은 칼에 맞아 죽겠고 네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모스서 끝에 가서 보면 이 아마샤의 아내는 정말 창기가 되고 아마샤와 그 아들들은 전란에 전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을 하나님이 세워서 쓰실 때 그 종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이런 결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하는 말이, 아마샤가 어떤 종이야? 쑥 같은 종이야.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아마샤 같은 종이 떨어진 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이 돼야 돼? 아모스 같은 종이 돼야 돼.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느 날 말씀이 입에 와서 계획하지 않고 예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탁 그 종을 붙들어서 선지자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쑥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쑥 얘기를 계시록에서 뭐라고 답하죠? 떨어진 별의 이름이 쑥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쑥은 못 먹는 쑥이라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쑥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쑥을 어디다 갖다 담그니까, 강과 물샘에 갖다 담그니까, 이 다음에는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쑥에서 물을 슬슬 내니까, 물이 이제 무슨 물이 돼? 이 쑥물이 되네. 쑥물이 돼. 아까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양식으로는 이게 쑥이 되더니, 이 쑥이라서 안 먹으려고 했더니, 이제는 물에다 갖다 담궈갖고 물이 무슨 물이 돼? 쑥물이. 그럼 쑥물이 뭐냐? 이제 쑥물 얘기는 또 예레미야가 하네.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자, 이거 찾으면 이제 시간 많이 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레미야 9장 15절에 이 물은 톡한 물이며 아주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15절에서 16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 쑥물은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것을 선지자로 자칭하는 이런 거짓 세력의 사악한 교훈이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쑥물이에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성경 찾아봐. 이건 한번 찾아보고 가요.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쑥 얘기는 아모스가 하고 쑥물 얘기는 예레미야가 해요. 그러면 아모스 시대에 진정한 말씀은 아모스를 통해서, 쑥을 전해지는 건 아마샤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쑥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과 진리를 내는 종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가짜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거짓 종만 있는 게 아니고 참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데, 이 예레미야 23장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면 시위대들 앞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었어요.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 물이 조금 있고, 그런데 이 왕궁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수백 명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발을 벗고 맨발로, 그리고 허리띠가 풀어졌는지 풀었는지 볼기를 이렇게 내고, 볼기 알아요? 볼기라는 거 잘 모르는 사람 있더라니까. 엉덩이. 그래도 모르면 히프. 바지를 내려서 볼기짝 2개를 이렇게 내놓고, 머리는 막 흔들어뜨리고, 얼굴은 흑하고 눈곱하고 띠띠띠띠하고, 세수는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서 눈물은 또 찔찔찔찔 징징 울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사람들이 내 모습을 하고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리고 그때 왕은 눈이 빼일 것이다. 이러면서 엉거주춤하면서 이렇게 볼기 드러내고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잡아다가
이 왕궁 시대뜰에다가 가둬놓고 왕궁 선지자 수백 명이 저 예레미야 저것이 하는 예언은 무효다. 저런 일은 없다. 이 나라는 전쟁이 없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되는 일 없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면 예레미야 1장에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보았고 살구나무 꽃피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환란이 북편으로부터 재앙이 오는데 살구나무 꽃피는 것 같이 일찍 찾아온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장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고 막 울면서 이렇게 하고 막 이 민족을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는 주제꼴은 거지 발살개 같지. 하는 말은 안 좋은 얘기만 팅팅하지. 그러면 그때나 지때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왕궁 시대들에 갖다 가둬놓고 그런 일은 없다.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레미야의 입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은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걸 너희 마음대로 예언한 것이니 이는 사악한 거짓 선지의 교훈이요 이물이 쑥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시대에 또 있다고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이 쑥물을 마시게 되면, 잘 들으세요, 쑥물을 마시게 되면 그 독에 어떻게 되냐? 그 독에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밤에 잠 못 자서 수면제 드시는 분들은 수면제를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을 들게 되는 거예요. 이 쑥물을 마시면 영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쑥물을 한 번 마셔, 두 번 마셔, 세 번 마시면 이게 마약같이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은 황폐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쑥물을 마시면 안 되고 생수를 마셔야 된다. 생수를.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러면서 스가랴 14장 8절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사시사철 흐른다. 생수를 성령으로 받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큰 별이 뭐예요? 크게 쓰여지던 종이 교회 안에 떨어져서 쑥을 그 물에다 담궈서 교회와 은혜 역사가 있는 곳에 다 쑥물을 마시게 해서 여기 8장 10절로 11절에 뭐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쑥물에 중독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적 활동이 중단되는 거예요. 뭐가 중단돼? 영적 활동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기능이 마비되고 영적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영적 감각과 기능이 있나요, 없나요? 육적 기능과 감각이 있듯이 영적 감각과 기능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쑥물 경계해야 돼요. 쑥물을 내는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쑥물을 마셔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셋째 나팔 불고 이런 일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 교회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지금 교회에 혼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뭘 내고 있는 거 맞아. 누군가는 쑥물을 내고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아무도 쑥물 낸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죠? 방송에서 보면 돈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없죠? 맨날 그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쑥물 내는 사람이 있다는데 누구도 쑥물 낸다는 말 하시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쑥물 없나요? 있나요? 그래서 있다고 봐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럼 쑥물이 뭐냐?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악한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쑥물이라고 한다. 이게 쑥물에 대한 정의예요. 계시록 8장 12절. 자,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면 악의 발전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악의 발전기. 자, 외우기 쉽죠? 첫째 나팔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둘째 나팔 사회 혼란기, 셋째 나팔 교회 혼란기, 넷째 나팔 악의 발전기. 나팔은 끝에다 모자만 붙이면 돼. 기기기기. 그리고 이는 운동 그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야 외우기가 쉬운 거예요. 아멘. 자, 악의 발전기가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자, 뭐라고 하냐면 해 3분의 1, 또 달 3분의 1, 또 별 3분의 1이 무엇 받아? 다 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3분의 1이 무엇을 받아갖고 침을 받아 비침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비침이 없다. 그럼 이게 해가 뭐냐면 햇빛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 햇빛 같은 말씀이 침을 받아 비침이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의 역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 그 다음에 달빛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는 건 달빛은 뭘 말하느냐면 달빛 같은 성도예요. 성도가 신령한 역사가 없어진다. 별은 뭘 말하느냐면 별은 뭘 말해요? 별빛 같은 종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령한 말씀, 또 신령한 성도, 또 신령한 종, 이 네 번째 나팔을 부르면 이런 걸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몇 번째 나팔 불면? 네 번째 나팔 불면 전부 침을 받아가지고 말씀도 성도도 종도 다 이 악의 침을 받아가지고 악이 극도로 발전하니까 악의 침을 받아가지고 신령한 말씀도 찾아보기 어렵고 신령한 성도도 찾아보기 어렵고 신령한 종도 찾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에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제일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사람들이 안 읽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이 발전하는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 네 번째 나팔 불면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빠질 확률이 많아지고 좋아질 확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을 확률은 낮아지고 안 믿을 확률이 높아지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 받을 확률은 떨어지고 은혜를 소멸할 확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가 발전해? 악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네 번째 나팔불, 악이 극도로 발전해서 뭘 찾아보기 어려워? 신령한 말씀, 신령한 성도, 신령한 종을 찾아보기 어려워져. 그래서 어디하고 점점 멀어지냐? 기도와 멀어지고 말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말씀, 은혜와 멀어지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는 영의 호흡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생수로 마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 활동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신령한 종이 누구냐? 영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종이 이 시대의 신령한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몇째 나팔 부른 것 같아요? 네? 저는 넷째 나팔 불었다고 안 했어요. 물어봤지. 몇째 나팔 부른 거 같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넷째 나팔 불었다고 하셨어요. 그랬죠? 넷째 나팔 불면 이런 시대가 와서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속에도 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선은 하나님 편, 악은 마귀 편이에요. 자, 여기 주목해봐요. 이제 요거 하고 이제 마칠라니까. 자, 선이 50%, 악이 50%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뭐가 오냐면 영적 갈등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갈등. 영적 갈등. 영적으로 늘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좀 심해지면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 심령이 영적 전쟁을. 자,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영적 우울증을 알아요. 여러분, 우울증은 육적으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 우울증은 육적 우울증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약이 없어요, 영적. 약이 뭐냐? 가르쳐 드려요? 그냥 보내드려요?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이 마지막 영적 우울증, 영적 갈등, 영적 전쟁에서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은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영광의 빛이 쫙 와서 내게 있는 영적으로 나를 우울하게 하는 이 흑암을 벗겨줘요. 그래서 오늘 그게 뭐냐? 우리는 오늘 선과 악이라는 데서 영적 갈등, 전쟁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이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울해진 사람은 뭐가 안 나오냐?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딱 물러가면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선한 역사가 여기서 10%만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올라간 건 10%인데 여기는 10%가 다운되죠? 다운되죠?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40이 되죠. 내게 10%만 좋은 걸 올리면 나쁜 것과 좋은 것의 격차가 20%로 벌어져 버려요. 20%로 벌어져 버려요. 이 격차가 20%로 벌어지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요 얘기를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좋은 것을 조금만 받아들이면 나쁜 것이 그만큼 받아들인 것만큼 낮아지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격차는 내가 받아들인 거에 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10%만 여기다 더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한번 보세요. 여기가 70이 되고 여기는 30이 되면서 몇 퍼센트로 이게 편차가 생겨? 무려 40% 편차가 생겨요. 그래서 얘는 힘을 이때부터 못 쓰는 거예요. 70이라는 수가 이 수의 배가 넘는 힘을 여기서 실어버리니까 이 악한 것이 내 속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이 이만큼 올라갔다.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펄펄 사는 거예요. 막 악이 펄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산다, 내가 교인이 얼마냐, 성전이 있다, 월세다, 전세다, 이거 고민하지 마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선한 것이 몇 퍼센트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부족을 이렇게 급상승시켜주는 진리가 뭐냐? 될 일의 말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으로는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 이 영적인 상승작용이 된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해서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냐? 지난 2000년 동안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안 받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된 일의 말씀을 통하여 받을 은혜를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 생명의 빛도 받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 권능도 받았지, 은사도 받았어. 이제 더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는 내게 영적인 상승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무슨 말씀으로? 될 일의 말씀이 들어와야 빛도 영광의 빛, 능력도 권세, 은사 대신 영감, 아멘.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들어오면서 내 영적 기능과 감각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의 프로테지가 팍팍팍팍팍팍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와 선한 것, 은혜로운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은혜, 영광의 빛을 통해서 급상승하세요. 상승작용이 일어나야 돼. 상승작용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좋지 않은 모든 환경이나 생활 이런 걸 초월하고 갈 수 있어요. 초월하고 갈 수 있어요. 이걸 이사야가 어디에 비유했느냐? 독수리에다 비유. 사랑하는 종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이 종말의 크신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도 나타날 것이고 남과 북이 통일될 징조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중동 전쟁이 가까워오고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고 정한 때가 되었다는 표적과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말세의 새 타작기기로 쓰여질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머리를 어느 날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몸에다가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평생 또라 고민하고 힘들었던 질병이 어느 날 싹 치료가 돼요. 싹 치료가 돼요. 그러면서 신비한 일들이 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려고 지명한 종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평생도록 고민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가장 자유로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성큼 들어오는 이런 역사를 믿읍시다.